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샬롬,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바냐는 예루살렘 땅을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굳게 서 있고 그 안에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연동교회의 모습처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온갖 거짓된 말과 찬양, 기도의 소리가 아닌 미움과 시기로 차고 넘치는 곳으로 예루살렘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보다 더 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가진 곳이 된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 저주받을 도성아, 야훼께 반항이나 하는 더러운 도성아, 압제나 일삼는 도성아, 변화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지 좀 더 느낌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된 자들에서 버려진 저주받은 자들로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의 분이십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참고 또 참으시는 인내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화를 내려셨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자기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의 자리는 3절과 4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몸들은 성 안에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판사들은 벌판을 주름잡는 늑대처럼 뼈도 안 남기고 사람을 씹어 삼킨다. 예언자들은 제 잘난 멋에 사람들을 속이고 사제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법을 짓밟는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품고 이끌어 나아가야 할 지도자들, 재판장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모습에서도 전혀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쳐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탐욕과 탐심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 활기를 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자들 역시 성전을 더럽히고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치 노아의 때처럼 예루살렘 땅 역시 온갖 죄로 얼룩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스바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 이스라엘 것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문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너희의 삶의 자리에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생명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것을 머리와 마음으로는 아는데 삶 속에서 따라 쫓아가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그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없지만 세상의 물질과 다양한 방법 그리고 경험들은 완벽하게 해결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딱딱하고 때로는 내용이 너무나 뻔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조그만한 스마트폰 안에 차고 넘칩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저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이 조금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딱 누구의 때문이다 그런 일은 아니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제 스스로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잠시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을 늘어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에게 주신 충분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의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통한 위로가 우선시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 역시 삶 속에서 습관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따르지 않는 시대는 예루살렘이 보여준 모습처럼 사랑과 자비가 없고 거짓과 탐욕만이 넘쳐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꼭 맞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일어나게 되고 무한한 경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깨져서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로 인하여 긍정보다는 부정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한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들은 사회나 교회에서조차 찾기 힘들고 정말 닮고 싶은 롤 모델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신과 갈등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일수록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역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처지면 나고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라고도 말씀하시죠. 세상은 경쟁하고 쟁취하는 것이 승리자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르짖는 사자처럼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처럼 채우고 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경솔하고 간사하지 않고 교회를 더럽히고 말씀을 범하는 일 역시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믿음 생활 가운데 위험의 신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지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날마다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심판과 멸망의 하나님이 아닌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